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으로 확신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이렇게 1절부터 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절이기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막 이렇게 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정말 교회를 흔드는 악한 세력이 있는데 그 악한 세력은 과연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좀 다루는 부분들이어서요. 조금은 딱딱할 수 있지만 한번 잘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걸까요? 또 신적인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서 1장을 우리가 보면서 두 번에 걸쳐 나눠서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1장을 통해서 강조했었죠. 자, 왜 이것을 강조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존재가 있고, 이 악한 존재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공격할 줄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큰 자신감에 빠져가지고 자만하여서 대비하지 못하다가 넘어가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는 거죠. 베드로가 1장을 통해 가지고 처방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 처방을 한 이유, 왜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 후서 2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는요, 거짓 교사가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또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충분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베드로후서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면은요,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 서론에 해당하고요.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는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것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고요. 이런 특징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자처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전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 6가지 정도를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분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가 자의적으로 해석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단이 뭐냐라고 말하면은요, 성경과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교리들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단 또는 이단적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바른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 안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인 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다른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끌려가게 되고 자기들끼리 파벌을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깨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요, 이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점검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나눔교회에 새가족부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새가족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눔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그가 어떤 것을 배우고 가르치려고 하는지 또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새가족부 안에서 충분히 배워야 한다는 거죠. 참된 진리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교리가 어떤 것인지를 그곳에서 배우면서 실제로 새가족이 거기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할 수 있고요, 바른 진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가 1년 정도 교회의 다른 여러 가지 섬김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죠. 1년 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섬김을 맡게 되었을 때 그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이단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것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끌어들여 한 당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방식이고 그 거짓 교사 가르침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주권, 주대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샀는데 그 영혼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주인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형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자기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를 그들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요,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게 말하면 나는 종으로서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에서 주라는 표현이 나올 경우에 대부분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높여 부르는 존칭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신 주를 부인하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퀴리오스라고 하는 일반적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노예를 가지고 있는 주인을 의미할 때 바로 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말 주인이 종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명령하고 가르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주인을 주인으로 취급하지 않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노예를 시장에서 값주고 사왔습니다. 그런데 값을 다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이제 그 주인을 향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될 그 종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기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요, 오늘날 교회는 이단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기독교를 사용하고 종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단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조금이라도 나에게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뭔가 부담이 되면 안 할 수 있지요. 전혀 교회를 다니는 게 힘들지 않은 수준에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이루는데 유익할 때만 신앙을 사용하는 종류의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도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이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주로 모셔드립니다. 이걸 영접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구는 구원자를 의미하고요, 주는 주인을 의미하죠. 당신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동시에 당신이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주인은 사망이었고 내 육체였고 내 마음이었는데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제 당신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영접할 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종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유에서 나오는 멍에도 쥐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 나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내어주신,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진 그 주님을 위해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이 거짓 가르침들이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고 점점 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가 아닌 사람이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나눔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호색하는 것을 따르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방탕하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호색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적인 방종을 의미하는 성경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럼 동시에 대부분의 이 종교들,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신들을 섬겼던 종교들의 특징도 그 하나가 바로 이 호색이라고 하는, 방탕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자, 교회는 그 당시에 성적인 죄에 대하여 정죄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부 사이에 있는 성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성은 잘못됐고 악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종류의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지만 이 성적인 범죄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고,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님이 머무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결단코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자, 교회는 또 이 기독교는요,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제공했는데 그 당시 다른 타 종교들, 이 로마 신들의 영향을 받았던 로마 문화권에 있는 종교들은 이 성적인 부분을 죄라고 전혀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성에 대하여 금지하고 성에 대하여 제한하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로마 문화권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절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보면요, 그들은 철저히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대로,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모든 신들이 그런 방식의 이 방종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들을 섬기는 그 종교들 역시 방탕한 삶을 살기를 권장하는 종교들이 많았다는 거죠.
막장 드라마도 그런 막장이 없을 만큼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지금 그들은 보고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전에 이 신전 창기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을 했고요. 그 신전에서 훈련시킨 창기들과 성적인 교합을 가짐으로 신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차피 썩어질 몸으로 당장의 쾌락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종교들이 허용하고 있는데 굳이 기독교만 이것을 금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부 안에서 그 특별한 관계 안에서만 누려야 될 이 귀중한 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길바닥에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더 즐겁고 더 기쁘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 어떤 이들이 성적인 방종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도덕의 흠집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여는 일들을 하고 있지요.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가르침을 받은 이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을 어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그것이 맺는 열매가 어떤지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 열매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요, 그들은 진리의 도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건요, 초기 교회 성도들이 자기 성도의 삶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자,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모르는 사람이 마치 좀 그리스도인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한쪽에서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혹시 그 길에 속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이요, 그를 바라보면서 저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둘 다가 서로에게 그렇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당신도 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일을 본 사람도 아니고요, 그 길에 대하여 들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나는 그 길에 속해 있거나 나는 그 길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그 길을 그리스도의 길이라고도 불렀고 구원의 길이라고도 불렀고 진리의 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진리의 도,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표현인 거죠. 성도는요, 복음의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진리의 길이 회방당하고 비난당하고 모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패거리가 되고 무리가 되고요, 이렇게 무리가 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범죄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길, 예수를 따르는다는 것이 저런 거냐? 예수 믿는 건 저런 거야? 라고 하는 비난과 모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우상을 섬기는 이들, 그들이 짓고 있는 수없이 많은 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고 하는 식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 한 사람, 우리 개인이 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생긴 이후부터요, 내가 하는 어떤 죄, 어떤 잘못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어떤 죄와 잘못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에게 대한 죄는요, 실제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해서도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이유가 이것이죠.
우리의 범죄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의 길을 막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 교회들에게 이 내린 조치가 너무 심각하고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지요. 요즘 이렇게 이 단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발병을 하고 있고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 2주 동안에 이 확진자가 나왔던 이 비율을 보면 전체 확진자 비율 속에서 교회에서 발생한 비율은 3.4%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고요, 교회로 모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떠올려 보면은 실제로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정말 방역을 잘하고 있고 성도들이 이 방역에 있어서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도 되는데 안 모이면서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안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끔씩 우리에게 날아오는 국가에서 보내는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에 우리 교회 이름을 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느 구 어느 동에 있는 뭐뭐뭐 교회를 출입하신 분들은 속히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문자가 올 때마다, 여러분 그 문자를 받으면은요,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 문자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교회가 또 이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자 하나하나를 받을 때마다 이 문자를 받는 이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보이고 그들이 과연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고생하고 힘들어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인다고 해도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편해지고 우리가 좀 숨을 쉬기 때문에 혹여나 잘못되어서 진리의 길이 비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게 되는 선교와 전도의 길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그들이 방종한 삶을 가르치면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면은요, 반드시 그런 교회를 보고 있는 세상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도 무너지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길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성도의 길을 또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이 거짓 이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가 있습니다. 바로 탐욕의 종교 장사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왜 그 선생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들은 탐욕적인 종교 장사꾼들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거짓을 만드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거짓을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진리와 거짓의 비율을 잘 섞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속아 넘어오게 만들려면요, 굉장한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할까? 왜 전통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그 어렵고 힘든 일에 열심을 내는가? 그들은 돈 벌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모든 도구들을 잘 성황해서 정말 멋진 걸 만들어내고요, 사람들을 속일 만한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르침의 동기, 그 동기가 뭐냐면요, 자기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거짓 교사인가 진짜인가 거짓인가 참인가를 분석하기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을 너무너무 잘하고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것 같고요, 그것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멋진 가르침을 전해가지고 막상 그 앞에 들을 때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동기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열심히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배가 불러가고 있다면, 점점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면, 점점 더 큰 권력을 갖게 되고, 점점 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면, 그는 지금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탐심으로 하고 있는 종교 장사꾼이고, 그가 아무리 멋진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는 거짓이고 거짓 가르침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의 그 지식과 자기의 모든 능력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한국에 있는 웬만한 교주들을 보면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이단의 교주들은요, 거의 엄청난 그 부유화를 누리면서 거의 왕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신도를 데리고 있는 교주들도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몇 명 안 되는 신도들이 자기의 전부를 내놓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왕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한 교주들, 이 이단을 만들어 놓고 그 이단에서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이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교주가 된 이유가 돈 벌기 위한 거였는데요. 내가 그 거짓 가르침을 힘들게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이유가 돈 벌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돈이 많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다미 선교회라고 해가지고요, 다가올 미래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92년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었던 그 목사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그 선교회 이후에 실제로 이 재림이 오지 않아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왜 감옥에 갔는 줄 아십니까? 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게 아니고요, 종말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집문서 다 받아가지고 자기 금고에 넣어놓고 그 금고 문 가지고 있으면서 4억 원이 넘는 돈을 자기 금고 안에 넣어놓은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믿지 않는 종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사기꾼이다라고 해서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을 가르치는 모든 이단들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내일 지구가 종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러니 헌금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의 교주들은, 모든 거짓 교사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하는 의미에서 탐욕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거짓 이단, 그 잘못된 교사를 따르고 있는 거짓된 이 따름을 따르는 자들은 또 뭘까요? 이들 역시 똑같이 탐심으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이들 가운데는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공통점이 뭐냐면, 이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더 큰 부에 대한 약속을 쫓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탐심으로 이 거짓 교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탐심 때문에 거짓 교사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거죠. 둘 다 돈, 둘 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절대로 구원받기 위해서요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의무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는 모든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린 다 죽은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주신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하여 내가 깨닫게 되니까 이 구원이 너무 좋은 거라는 거죠. 너무 엄청난 걸 하나님이 아무것도 한 일 없는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고 이걸 보면서 이걸 알게 되니까 도무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걸 받았는데요. 이게 도무지 내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걸 갚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걸 내가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받고 나니까요, 이걸 받고 이걸 알고도 점점 더 이걸 누려가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내 안에 있고 이 구원을 내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모든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도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산다라고요. 나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그 아름다우신 덕을 온 세상에 이미 이걸 알고 있거나 이걸 모르는 이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나는 하루하루를 살고 우린 또 하루하루를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닮아가려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하여 수고로 애쓰는 그 모든 이유는요,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든 좀 들려주고 보여주고 나누고 싶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이유가 우리의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과 똑같은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든 내 삶 전체를 통해 가지고 선포하고 들려주고 나누고 싶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이 이단 거짓 가르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망하기로 결정되어 있고 결국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문이죠. 임박한 멸망이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찾아가서 그것들을 취하여 가지고 오는 자들입니다. 멸망을 향해 직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특징은요, 결단코 반드시 분명히 망한다입니다. 그들의 심판은요, 옛적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은요, AD 1세기의 거짓 선생들인데요, 지금 이 베드로는요, 구약에 보면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을 말해가지고 그들을 속였던 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뱀과 뱀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고 요란한 일을 해왔었다는 거죠. 그럼 거짓 교사들은요, 지금도 이 일을 이 역사와 전통과 흐름 속에서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의 결국도 사단의 결국이 망하는 것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그 구약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거짓으로 인해서 당장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통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보다 더 빨리 인기를 얻고 있고요, 더 빨리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이런 자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가지고 참되게 가르치고 참되게 배우는 사람들보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 거짓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조금 더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이 세상 속에서는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이 거짓 가르침의 내용들을 듣고 열심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대충 교회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요, 더 성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과거에도 벌어졌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안다고 말해요. 우리도 그걸 다 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마음을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과 최후 심판이 얼마나 강렬한지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과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그들은 무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도요, 하나님이 잠들어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가지 경우죠. 의인이 고난당할 때, 그리고 반대로 악인이 번성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내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는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잠들어 계신 건 아닌가? 없는 건 아닌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그거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너무 오래되고 한 2년 가까이 되어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뭔가 준비해가지고 나아가야 될 청년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세대가 하는 많은 질문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깨어 계신 건 맞나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뭔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애썼는데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죠. 그런데 또 반대도 있어요. 뭐냐면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놈은 죽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인간은 정말 비참하게 끝나야 되는데, 아니 죽을 때까지 건강해. 그리고 안 죽어. 너무 오래 살아요. 그리고 끝까지 막 돈을 벌고요, 그 돈으로 떵떵거리고요, 아주 당당하게 그의 시간을 살아가는 걸 보면 그가 지었던 죄가 이렇게나 많은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도 갚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악인을 보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잠들어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애적부터 잠들지 않고 이제까지 이 땅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결국에 그놈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갔었던 이들도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거짓 교사들은 망합니다. 그런데 이 망함이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우리 잘 몰라요. 거짓 교사들도 은근하게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겠지, 난 지옥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누리다가 지옥 가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옥이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종류의 고통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야기해요. 아직도 불타는 지옥 같은 걸 이야기하냐고. 아니, 지옥에 갔는데 막상 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원히 잠자는 것 같은 상태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무언가 지옥이라는 곳을 만들어 두셨다면 거기에 불이 있건 물이 있건 뭐가 있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종류의 고통보다 더 강렬한 고통이 가득한 곳이 지옥일 거라는 거죠. 그게 그분의 심판의 방식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요, 거기에 금이 있을 거야, 거기는 다이아몬드고 진주가 있을 거야, 이런 건 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상상하건 간에 그 뭘 상상한 것 이상의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반대편에 지옥이 있다면 지옥도 마찬가지겠죠.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생각하는 그건요, 적어도 이 땅에서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며 지옥에 뭐가 있어, 괜찮아, 난 지옥 같은 거 가도 괜찮아 라고 말할 만한 존재는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결국에는 망합니다. 망하는데 영원토록 망합니다. 세상에서 그가 얼마를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고 얼마의 환호를 받았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영향력을 미쳤던 것만큼
어쩌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그 교사의 능력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만큼 지옥의 불은 더 뜨거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더 강렬할 것입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탄식할 것이고 영원토록 탄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가 가지고 있는 6가지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들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전통 교회 안에서 자기들만의 모임을 만드는 분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분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무시하고 쾌락을 위한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의 그러한 삶은 결국에 그리스도의 길이 모욕을 받는 전도의 문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이 그렇게 일했던 모든 이유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은 종교 장사꾼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들의 결국은 완벽하고 영원한 파멸입니다 라고 하는 특징인 거죠.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장에서 거짓 교사들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6가지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6가지 특징을 알게 된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 또 이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다가왔을 때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자, 성도가 보여야 될 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반응 3가지가 이어서 나옵니다. 3가지는요, 첫 번째로 여러분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가르침이 있다고 해서 그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여 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너희는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분별할 것을 명령하는 거죠. 첫 번째 권면, 이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건요, 거짓된 가르침이 건강한 교회 안에 언제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갑자기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다고, 거짓된 교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거짓된 가르침에 의하여 사람들이 지금 흔들리고 요동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이런 놀라운 일이라고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건 어느 때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진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인데요, 이단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세워진 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이단성이 아주 많은 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빠져나온 성도들에게 이 종교 중독과 관련된 상담을 시켜주기 위하여 유명한 기독교 상담소와 연결을 해가지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받는 중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상담을 받던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를 상담해준 이 상담사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사가 상담하는 내용을 제보를 했어요. 근데 제보를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 상담사가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상담소 안에서 종교 중독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상담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던 상담사가 이단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이단은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 이단에 들어있었고, 이 10여 년 전에 이 이단에서 여기로 파송한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파송 당해가지고 열심히 선교회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 이단 상담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소 소장님이 이 일로 인하여 충격을 받고 더 이상 이 사역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을 내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도 전부터 이미 이 일을 목적으로 하여 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생이 있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니까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요,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유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다 와 계시다면 옆에 있는 분을 빤히 쳐다보면서 너 진짜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다 집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가르쳤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여기다가 씨를 뿌렸는데 다음날 밤에 원수가 와서 또 씨를 뿌려가지고 그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인님, 여기서 우리 좀 가라지를 미리 좀 뽑아내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둘 다 그냥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진짜 가짜를 챙기다가 이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다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추수 때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한쪽은 곳간에 들이고 나머지는 불살일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거죠. 여기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추수 때까지 이 둘은 함께 이 밭에서 자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밭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늘 있고요. 참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거짓된 진리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존재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거짓 교사와 거짓된 가르침은 늘 참된 교사와 참된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돼도 놀랄 필요가 없지요.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거고 이제야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두신 가라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된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이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이 거짓된 진리를 따르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으면 더 즐거운 것 같고 더 웃고 있고 더 잘 나가면은요, 우리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게 밀려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참된 선생님이 되고 싶고요, 참된 진리의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되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 참된 진리를 가르쳤더니 인기도 없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요, 이 진리를 조금 꼬니까, 그러면 이 진리에다가 뭘 좀 치니까 여기다가 뭔가 좀 맛소금 같은 걸 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이 오를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다 대학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결혼할 것입니다. 막 이런 말들 좀 섞으면 완벽하게 그것만 이야기하면 약간 이제 약파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진리에다 그걸 좀 섞어가지고 좀 더 멋있게 뭘 만들어내면 더 잘 팔리는 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훌륭하신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들을 바라볼 때 가끔 이게 너무 더디 가는 것 같고 이 일이 좀 지치는 것 같고 이 일이 좀 싫다, 낙담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리를 붙들고 진리대로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지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피나게 훈련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안 듣고 저렇게 말할 때 안 듣고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살았습니다. 근데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참 신기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집을 사면 집값이 막 떨어지고요, 막 내가 뭔가 좀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고 좀 준비를 하면 다음에 그 직장이 막 없어지고요, 내가 이 사람이 좀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청첩장 들고 오고요. 아니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이런가 라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을 때 내가 진리로 사는 것,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 차라리 내가 저렇게 사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도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사단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 큰 용이 등장하는데요, 이 큰 용이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땅에서 짐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땅에서 그 짐승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이마에 인을 맞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짓된 교사들과 선생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선생들과 이 거짓된 교사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야기가 계시록의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교사들도요 그냥 똑똑하고 머리 좋고 사기꾼들이 아니고 그들의 기원이 신적 기원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신이 마귀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잘 되어 보일 수 있고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당을 데리고 와가지고 점을 치고 무당한테 구슬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무당도 귀신도 마귀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걸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거짓 교사들도 능력을 발휘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람들이 채워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 교사를 따라가겠습니까? 마치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들조차 때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죄는 아니죠. 나보다 잘 나가는 이상한 사람들 보면서 배 아픈 거 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있고요, 진리에 매여 있고요, 이 진리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린 종말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을 안다는 건요 단지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끝난다 요걸 안다는 게 아니라 이 종말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진리의 길 위에서 진리와 함께 이 진리를 쫓아 살았을 때 결국에는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서운하고 조금 힘들어도 조금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그런 비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낙심치 않고 또 고개를 들어 이 길을 또 가야지라고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요 맨날 이렇게 웃으면서 룰루랄라 할 수 있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래서 막 어깨도 처지고 그리고 정말 짜증이 나고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 끝에 반드시 있다고 했던 그 약속하신 결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힘들지만 또 털고 일어나서 이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금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분별하라라고 하는 세 번째 권면입니다. 이 진리를 흔드는 이 진리의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 거짓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의 기원이 사단에게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첫 인류 아담과 하와부터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요 꼴이 된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을 만큼 강력한 존재이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 끊임없이 거짓이 들어와서 흔들었던 역사입니다. 때로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교회 전체가 썩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로 이게 거짓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교단에서 어떤 교회 기구에서 이러이러한 단체들은 이단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단이 맞죠.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에서 어긋난 어떤 것들은 거짓된 가르침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는 반진리들입니다. 자, 그런 거짓들이 있고 그런 거짓에 넘어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분별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럼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처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는 처방이 있고 2장에는 진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교사들과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진단이 2장에 쫙 나와 있는데 이 진단의 처방 뭐냐? 분별하라 라고 했다면 이 분별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바로 1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열심히 이 진리와 이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온전히 확신하고 주님의 말씀의 참됨을 확신하며 우리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나를 유혹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 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짓 가르침을요, 분별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 교사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사기꾼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딱 그거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사기꾼 같은 스타일의 사기꾼 같은 말투, 사기꾼 같은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짓 교사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거짓은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요, 예수님께서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하라는 거죠. 근데 왜 거짓 선지자를 멀리해야 됩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요. 근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일인데, 정말 속은 정말 악한데 겉모습은 천사 같다는 거예요. 가끔 저를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이 정말 착하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제가 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너무 착하게 생겼다, 너무 안 순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가 과연 누군가, 그가 과연 뭘 원하는 건가, 그가 참인가 거짓인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겉모습, 말투, 느낌 이런 거 아니고요. 그가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거짓된 지식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고 경험하고 그걸 배워가려고 애쓰는 삶이 있어야 그것과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는 거짓 교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지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야 되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치열한 삶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면서 점점 더 그 지식과 그 성품을 내 안에서 만들어가고 형성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뭐가 나올까요?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거짓 교사는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그가 만들어내는 열매를 통해서 그가 거짓인 줄 드러냅니다.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들에 대한 평판이 어떤가라고 하는 걸 들어보면 그가 들었던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걸 분별해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단이 지정한 이단만 거짓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세련된 옷을 입은 거짓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 선생이라고 말해서 다 이단의 교주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전통의 옷을 입고 전통적인 신학교를 졸업하고 멋진 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그런 사람들을 저희 교회에 안 부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내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찾아서 보고 읽고 또 배우시는 놀라운 열심을 가진 분들이 우리 안에 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만 들으십시오. 제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가 성령의 8가지 9가지 열매들을 맺고 있는 사람들인가 살펴보십시오.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종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여 진짜를 쫓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에 있는 내용들을 더 보면요, 이 거짓 교사들 가운데 특정한 거짓과 그 거짓에 대하여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몰아내고 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의 길을 쫓아 계속해서 걸어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눔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이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며 우리의 영혼들을 빼앗아갈 때 이 거짓과 싸울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했던 우리들의 마음에 낙심을 거둬주시고, 주님, 너무 놀라웠던 우리들의 마음에 이 놀라움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이것들을 분별하여 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참된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 줄 배웠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악이 어떤 것들인지 배웠습니다.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어떤 것인지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이 거짓들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여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을 가다가 그 진리의 길이 때로 어렵고 힘들어 보인다 하여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길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주여 끝까지 주님 주실 상을 바라보며 이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훈련하고 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 거짓의 세력 속에서 내 영혼을 지키며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우리의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이 시기에 더 판을 치고 있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악의 세력들과 거짓의 세력들이 많은 것들을 봅니다. 미혹시키는 영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과 싸우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더 높게 들게 하시고 진리를 더 밝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여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일이 이전부터 예고되었던 일이며 그 일이 세상 끝날까지 싸워야 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싸움을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신의 성품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여 준비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리의 길 위에 서서 그 진리의 길을 걷다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